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갔더니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가시가 되지 말고 담요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좀 어렵나요? 다시 가시가 되지 말고 담요가 됩시다 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슴도치가 막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으면 따뜻하잖아요, 체온 때문에. 그래갖고 고슴도치가 계속 추워가지고 붙었는데 어떻게 돼요? 계속 가시로 찌르는 거예요. 그 붙고 싶어도 못 붙어요. 계속 가시가 찌르니까. 추워 죽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시가 되면 계속 찌르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나 따뜻한 담요가 돼서 덮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석병교회가 이 지역의 가시가 아니라 따뜻한 담요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주변에 늘 따뜻한 담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인물 탐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삭인데, 그냥 이삭이 아니라 어떤 이삭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오늘 이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은 뭡니까? 아브람이었죠. 기억나시죠? 벌써 한 달 지났는데, 원래 아브람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죠. 뭐 그 안에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하나님이 왜 바꿔주셨는가? 그 이름 안에 놀라운 영적인 진리,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삭도 그렇고요. 이제 이후로 볼 야곱, 요셉, 다윗 다 마찬가지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대표성을 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담도 보았죠. 아담도 뭐예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 한 가문의 훌륭한 아버지가 맞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고 모든 민족과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렇게 열국의 아버지, 또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이제 바꿔주셨죠. 이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어때요? 다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는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도 아주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삭이,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누구누구의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뭐 야곱의 하나님, 뭐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아무아무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난번에 봤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14장이 나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야곱하고 요셉도 12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삭은 몇 장 나올까요? 오늘 26장 딸랑 한 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삭은 딱 한 장 나와요. 그런데도 그가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이삭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들어갔을까? 그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띄워주시면, 저 밑에 보시면 나오죠.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삭은 딱 한 장밖에 안 나오지만 이 이삭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딱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야곱도 뭐 요셉도 아브라함도 다 중요한 인물이고 귀하지만 특별히 이 이삭은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은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밑에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예배드렸다는 말이죠. 근데 이 제단을 쌓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 내용은 문맥을 보면 감사 예배였어요. 왜? 지금 운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당연히 드린 것이죠. 성지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지에 가면 뭐 야곱의 운물, 모세의 운물, 뭐 누구 운물 이런 막 이름 붙은 운물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운물인지는 몰라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운물이 한 수십 개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은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운물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부자인 거예요. 지금처럼 아무 데나 땅을 파고 파이프 꽂으면 지하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오아시스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만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찾아가야지 물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이삭이 땅을 팠는데 운물이 나와요. 그럼 어때요? 그럼 완전히 이건 수지 맞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운물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운물이 있으면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마을이 형성되는 것 중에 바로 이 운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부자였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운물이 있었어요. 그는 가축도 많고 종도 많고 심지어 집에서 키운 사병이 318명이나 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근데 그에게 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에는 그 옛날 아버지가 파놓았던 아버지 소유의 운물을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이삭이 그 운물들을 찾아갑니다. 목축을 하니까. 그래서 운물을 하나하나 찾게 되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는 말이고 운물을 소유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운물을 아들에게 이삭에게 이제 다 물려준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뒤에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운물을 어떻게 해요? 다 메꿔버리고 빼앗아 버려요. 무려 8번을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계속 운물을 발견하고 파면 물이 나오고 운물을 소유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삭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예배는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감사 예배는 능력이 있어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이삭이 지역 사람들이 그 운물을 지금 빼앗았는데 여러분 내 것을 빼앗겼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힘이 있으면 지킬 수 있는데 아버지 때는 다 지켰어요. 왜? 집에서 키운 사병이 318명인데 군대가 있는데 당연하죠. 근데 이삭은요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이 그것도 아버지 거면은 내 건데 그것도 뺏는 거예요. 근데 왜 뺏기냐? 힘이 없기 때문에 빼앗기는 겁니다. 지금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가나안 원래는 그 할아버지는 어디 살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죠.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는 저기 갈대아우로 거기다가 하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디에 있어요? 그랄 지방에 지금 와 있다. 지금 6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이방인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원래 자기 고향은 갈대아우르고 하란인데 그 먼 곳까지 와가지고 사니 이방인이죠. 근데 희한한 건 뭐냐? 이방인이 와가지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가축도 많죠. 농사도 막 잘 되죠. 뭐 소유가 많죠. 운물도 있죠. 이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당연히 시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나니 이 아들 이삭은 만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음물을 지금 다 뺏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삭은 어떻게 돼야 되죠? 음물도 다 빼앗기고,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 때 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원래 살던 곳이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했죠. 근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 때도 지금 흉년이 들어갔고 지금 어디를 갔냐? 지금 그랄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흉년 들어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가축을 키울 수 없으면 물 있는 곳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당시에는 흉년이 들면 물이 없으면 완전히 다 죽는 겁니다. 사람도 가축도 다 죽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물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가면 뭐가 있냐? 아버지가 옛날에 파놓았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그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지금 흉년이 들어갔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삭에게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 이전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어디로 갔죠?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당시에는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간 거예요. 왜? 애굽으로 가면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가축을 키울 수 있고 모든 것이. 대신 어떻게 해야 되냐?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그 바로왕을 신으로 섬겨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갖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갖고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아내가 이제 그 바로왕의 그렇게 큰 일을 당할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다 이제 구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절대 애굽 가지 말라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지시한 땅이 어디죠? 오늘 6절에 나오죠. 그랄 땅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랄 땅에 갔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참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22장에 보면 아버지가 그 어린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여러분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막 그냥 죽이려고 할 때 아니 아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뭐 망령 들었냐고 하면서 그냥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묶여 있어요. 즉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열매는 뭡니까? 여호와 이레인 겁니다. 순종의 열매는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나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내가 백날 나 혼자 하는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요. 우리의 자녀의 삶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감사 예배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이삭은 감사의 사람, 순종의 사람. 여러분 감사와 순종은요 늘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 안 하죠. 그 성경에도 보면 감사와 순종은 늘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이삭이 그런 겁니다. 감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가만 두실 수가 없죠. 오늘 3절 4절 봅니다. 감사와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지금 이방 땅에 와 있다 그랬죠. 여러분, 거기서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자녀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죠. 당시의 자녀는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때문에 자녀에 대한 축복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기름지고 모든 것이 풍부했던 곳은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더욱이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버지도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나 이삭은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한 땅,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으로 지금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힘들고 고생하고 죽는 줄 알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예, 그렇죠. 죽었죠. 근데 거기까지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3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삭이 그랄 지방에 왔는데요, 여기 보면 계속 운물을 빼앗깁니다. 한번 집에 가서 뒤에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무려 8번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파면 뺏기고 파면 메꿔버리고 계속 그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삭은 망하지를 않는다는 게 희한하게 안 망해요. 왜? 12절 14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운물을 소유해야 부자가 되는 건데 지금 다 빼앗긴다고 했죠. 다 그랄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와서 지금 이러냐고. 그런데도 농사를 지면 100배의 결실, 소, 양, 떼를 이루고 종이 많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16절도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이삭이 약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빼앗기는 겁니다. 강한 자가 빼앗잖아요 원래. 근데 그 빼앗은 자가 하는 말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까 제발 좀 여기 좀 떠나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삭이 이처럼 강성해졌을까요? 아까 3절 말씀 읽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함께 하시니까 강해져.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강한 겁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만 아멘 하시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이제 연세도 많고 힘도 없고 정신도 뭐 때로는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분 그러셨죠. 아니 뭐 핸드폰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거기 핸드폰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강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삭은 그랄 땅에서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아무 기반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강성해지고 도리어 그 사람들이 시기에서 좀 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19절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했어요. 여기 보면 또 땅을 팠는데 샘의 근원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예요. 샘의 근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샘의 근원은 계속 물이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말 그대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계속 주시겠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때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감사하고 순종하였고 또 이삭이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었냐?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나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앞에 쭉 축복을 말하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해서 나의 명령, 계명,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 5절을 다 읽고 묵상하면서 뜨끔했어요. 이삭이 성품도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있었던 건 뭐냐? 니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잘 지켜서 그런 복 받는 줄은 알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왜 쌉니까? 자식 위해서 도시락 싸는 거예요. 자식 기숙사 데려다 준다고 몇 시간 운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자식 잘 되기.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계속 모아놓고 안 쓰고 모아놓던 적금 깨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들어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내 기도는 못하더라도 자식 기도 빼먹습니까? 안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참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백세 얻은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늘 뭘 기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냥 귀엽다 이러고만 있던 게 아니었겠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백세 얻은 아들인데 뭘 기도했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부모는 나보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네 아버지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건 줄 알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함께 기도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잘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이 잘 되면 그게 우리의 복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아브라함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